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4부 예배 때는요, 올 한 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기억이 나는데 안 나는 척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나눴던 주제는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요한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낮은 자리에서 더욱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자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진짜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죄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자라고 다짐했었고요. 특별히 이번 여름 그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또 실천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었던 말씀이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고민 앞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지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했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가자라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해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 나눔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죽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년을 준비할 때 많은 바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는 꼭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나누기도 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가운데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다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기쁨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느끼다라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을 보니까 즐겁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2가지 단어에서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여기다, 즐거워하다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뭔가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기뻐하다라는 뜻에서 조금은 다른 의미를 발견해 보기도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차고 올라와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번째도 읽어볼 거예요. 2번째, 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봤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들었으면 목사님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막상 삶을 살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려우시다면 헌신의 자리에 한번 가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헌신의 자리에 있다 보면 특별히 우리 교사로서 헌신하다 보면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매 순간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2024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3번째,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 유년부 친구들이 너무 또박또박 잘 읽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를 한 결과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하면은 우울감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가 뭐 별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사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심리 치료나 상담을 할 때에도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라라는 그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아브라함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조금은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것,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보내셨나요? 또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보내셨나요? 또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계속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한 이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꼭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내 생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을 우리는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난 다음에 그 이후 2년, 3년 동안 식사 조절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것이 내 습관이 되는 것, 자연스러운 일상의 루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다이어트를 지속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이 모습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쓰여진 동사는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원문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나 혼자서만 열심히 믿음의 분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